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70년이 되었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은 강국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에게 금은 폐물을 주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데려갈 수 있는 짐승들까지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짐승도 내어주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냥 맨몸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배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1차 귀환자들이 있었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부터 읽게 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9월달인데요. 그때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궁에는 누가 있나요? 왕이 있고 또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왕을 측근에서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급관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수산궁,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입니다. 얼마나 부자면 여름 수도가 따로 있고 겨울 수도가 따로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겨울 수도로 쓰였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둘러싼 예루살렘 성벽은 그러나 여기저기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문도 역시 불에 탄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오늘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어두운 잿빛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속수무책이죠. 침이 파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담이 없으니까요. 이 동네는 참 좋은 동네인데 담이 없어요. 물론 담이 있는 집도 있지만 담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담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동네, 좋은 동네죠. 그렇죠. 담이 있어도 불안한 동네가 있는 한편 담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동네. 근데 이스라엘은 담이 없었던 거죠. 성벽이 없어가지고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담도 칠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실까봐 또
말을 하면 사람들은 참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담칠 돈이 없어서 답을 안 친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의 경우는 벽을 칠 수가 없어서 성벽을 칠 돈이 없어가지고 성벽을 칠 수가 없었어요.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량한 벌판과 같은 그런 것이 돌아간 지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던 사람들이 뭐 부자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갔지만 제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관계가 계속되어졌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다른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거나 결혼관계를 해서 이렇게 더불어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더 이상 어떤 크게 그들에게 어떤 큰 발전이 있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나 그곳이 무너진 상태로 불에 탄 그을린 상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나라 남대문이 뭐죠? 네? 뭐죠 알아요? 그죠? 우리나라 귀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언젠가 한번 불을 질러가지고 타버렸어요. 그 상태인데요.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불에 탔는데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경복궁 주변에 담벼락에다 막 뭐 해놨잖아요. 그 돈을 주고 막 고쳤어요. 근데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뻔히 보고 있는데도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라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좋을 때도 나아가시고요. 어렵다면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 역시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든지 7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로 말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 더 먼 곳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유튜브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소식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간신히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암울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암울한 소식을 마치 자기 집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신뢰를 얻어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흥겹게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실 술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먹어야 돼요. 먼저 먹고 독이 없으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야 왕에게 술을 줬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를 했던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의 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국으로 못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가가지고 이민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세, 3세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측근이 된 거예요. 왕의 측근이 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실력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뭐 아부를 잘해서 올라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부 잘해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부를 잘했건 실력이 있건 아무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든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700km 떨어져 있는 고국 땅에서의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불에 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힘이 빠져가지고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울어요. 우는데요 며칠을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가짜로 연기한 게 아니에요. 연기를 며칠 동안 울면서 연기한다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했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하겠어요? 근데 며칠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그 소식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산 것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런 동질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신 예수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겸손하셨던 예수님, 상대방의 마음, 그의 상태에 자신을 이치시킬 수 있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살면 결국은 평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 뻔히 보였기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느헤미야에 부어졌던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십자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유, 그 교사 더 이상 시키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어서 그 가정이 어떤 슬픔 속에 있을까? 그 학교는 어떤 비탄함 가운데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사를 그냥 다 조사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그 하늘이의 마음, 하늘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가 그 아이로 인해서 처해졌던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거를 그런 교사를 놔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그 상황을 아는 건데 알지만 공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주님의 마음은요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중에 지금 오늘은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지난주 예배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아프셔서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똑같이 아프지 않거든요. 저는 멀쩡하고 아프신 분들을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만큼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 외에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맨정신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 뭘 아프다고 그래, 그냥 약 가라고 그래, 의사 만나라고 해, 병원 가라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공감하고 그래.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픈데 아픈데가 어떻게 하라고? 아프면 아픈 거지. 그냥 병원 가라고 그래. 그러면 되지. 그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힘들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요. 근데 나는 그게 공감이 안 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아프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공감하게 하셔요. 이런 아픔이었구나, 이런 고통이었구나, 이런 힘겨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셔요. 그래서 조금 알게 하셔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지? 왜 나한테 아주지도 않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이 되시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나 힘든데 목사님 전화도 안 하네? 나 힘든데 목사님 오지도 않네? 만약에 그런 마음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 제가 전화 안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전화도 안 하거든요. 그냥 뻔히 아는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위에서 그러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아파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아프면 아프셔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듦을 제가 다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공감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람의 큰아들 가인이 범죄를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때려 죽였어요. 말 그대로 때려 죽일 놈이에요. 돌을 쳐서 죽였어요. 마땅히 그도 죽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이 무서웠어요. 자기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자기가 죽일 때는 언제고, 자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같으면 참 못됐다, 어쩌면 저러냐, 자기 죽을 때는 언제고, 자기 무섭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죄인을 죄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포잖아요. 예,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보니까 죽였을 때는 몰랐는데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랬을 거다. 우리 부모가 이래서 아팠을 거다. 그때 안 거예요. 죽였을 때는 몰랐거든요. 죽임에 당할 상황이 되니까요. 그때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섭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오! 안 들어주시네. 근데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했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일하셔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낮에 일하러 가셨다가 몇 개월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껌껌해야 안 들어오셔요. 그럼 나는 사실 배고프잖아요. 할머니가 와서 밥을 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껌껌해야 들어오니, 근데 얘 어떻게 화난 데 들어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할 때는 그렇게 일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그게 기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5분 기도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5분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고.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물론 화살기도 드려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정말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요,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맡겨볼까요? 하나님 한번 내가 실험해보, 이거는 미안한데 실험이에요. 실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거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밤새는 아니어도 계속 그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태영 박사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유태영 박사가 예수 믿는 분인데 농촌에서 자랐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국왕한테 직접 편지를 써요? 근데 국왕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주소도 없이 보냈어요. 덴마크로 보냈어요. 집배원이 그걸 보더니 국제우편으로 왔는데 국왕에게 보낸 편지예요. 주소도 없이 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집배원이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한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2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그 주소도 없이 보냈는데 이게 국왕한테 가가지고요 2년 동안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면 거기서도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2년쯤 됐을 때 또 편지를 썼어요. 네, 이스라엘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요 편지를 받고요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업을 배웠어요. 그리고 단국대 가서 특임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뭐 싫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하는데 근간을 마련했어요. 기초를 마련했어요. 자기 소원은 가난한 것을 좀 탈출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내 가난함을 탈출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나라를 더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만 같은 일들도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최소한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소한의 삶에 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최소한 요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수준은 벗어나게 하세요. 그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처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실 제 설교 오고 처음에는 이런 기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해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마세요. 너무 수준 낮은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수준 낮은 수준이라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게 부끄러운 기도냐? 아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수준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놔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말면 기도 내용도 안 바뀌고 내 삶도 안 바뀌어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지고 내용도 달라져요. 근데 잠깐 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냥 뭐 이런 기도도 해 라고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를 기도하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짜장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서점에 갔어요. 학교 서점에서.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게요. 점심시간 때인데 서점의 사장님이
짜장면 시켰는데 한 그릇이 더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짜장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싫어해요, 싫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걸 수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자기는 편안하거든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도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에 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줄여 살아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유리면이에요. 우리가 기도자로 기도하며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픔에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고통의 자리에 서시면요,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픔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같이 가고 기도가 같이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자리 가고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보다 저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느헤미야처럼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고 슬픔의 자리로 들어가고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요 달라지는 자리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 그거를 때문에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